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상태는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살다가 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것이 문제죠.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DNA와 기질과 성향과 그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성격, 이런 기질, 이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없지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다 우리 개인의 선택입니다.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정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이 providence를 너무 오해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대. 이게 큰 문제. 그건 어디서 주로 사용하냐면 인샬라 이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니,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 거지. 그 과정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고, 불순종하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거꾸로 이해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정말 코에다 고리를 딱 껴가지고 확 제껴가신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너무 싸구려가 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운전하고 와야 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해야 되고, 세수를 해야 되고, 머리를 감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교회에 나와서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 길과 살 방법을 듣는 것이 설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죽을 줄 아세요? 모르죠. 그러면은 혹시 죽을 준비되어 계세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혹시 죽으면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줄 목사님 계세요?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물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장례를 정말 천국 환송 예배로 치러줄 목사님이 있다. 이거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죽으면 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해주시겠죠. 그건 순서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사울이 오늘 죽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제안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있지만 그 모든 그 계획 안에서 아주 짜잘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의지에 맡겨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들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순종은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지요? 아니 하나님이 순종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순종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죠. 난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감동.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감동을 받은 이후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의
그 행동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감동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100명이라면 100명에게 고루 주세요. 그런데 그 고루 주어진 그 감동을 어떤 사람은 내 것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했던 분이 누굽니까? 사울이었던 거죠. 이분 어떤 분입니까?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딜 봐서 예수 믿게 생겼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고 하지만 생긴 게 그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진 않아요. 예수 믿게 생긴 사람 없고요. 불자같이 생긴 사람 없고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바른 믿음이 아닌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 어디를 봐도 왕 될 상이 아닌데 왕 만들어줬어요. 어디를 봐도 예수님 믿게 생기지 않은 분들인데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복음 줘서 감동 줘서, 감사한 것은 그 감동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딱 선택해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사울이요, 그걸 모르고 평생 뻘짓을 했다. 애꿎은 다윗만 그렇게 집착을 하고 블레셋이라든가 여러 이방 민족 앞에 싸움을 걸어서 그들과 싸우기도 바쁜 판국에 엉뚱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전력을 낭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까 성경 읽어서 보시겠지만 죽는 방법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야, 이거 목숨을 끊자니 이거 참 애매하고 스스로 끊자니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미 전장에서 자기 아들 셋 다 죽고요. 애꿎은 요나단 죽었잖아요. 여러분, 먼저 죽고 일찍 죽는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때로는 일찍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늦게 죽기도 해요. 이 사람은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성경엔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일찍 죽은 건 저주냐 이거죠.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요. 장수가 축복이긴 하지만 내가 장수하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짧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깨쳐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죽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죽었던 삼손의 삶을 그도 모를까? 안다는 거죠. 그러니 블레셋한테 잡히면 일단 눈 뽑힐 거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야 라고 하니까 자결하자. 근데 자살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찜찜해.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찔러라. 그런데 어때요? 부하가?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기 상관을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뭇머뭇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칼을 딱 세워놓고 땅에다 딱 꽂은 다음에 그 위에 엎어져 버립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맨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기를 바라실까요?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애석하게도 그 현장에서 요나단도 죽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도왔던 요나단. 많은 신앙의 리더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그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지, 조금 더 이 땅에서 뭔가를 영위하고 누리라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고. 목사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고 인도함 받고 그렇게 쓰임 받다가 가는 거, 그게 가장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업을 주신 거예요. 본업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 살았으니 남 살리라고. 근데 크리스찬들이 남은커녕 자기도 죽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사탄은 원하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를 위해 살아라. 너만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을 줬어요. 너 왕 삼아 줄 테니 너 백성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끌어라. 그게 사울에게 주신 미션이었죠. 근데 이 인간이 어때요? 가진 기질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약해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면요, 발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무슨 말만 하면 발끈하는 분들. 뭐 직장이나 뭐 가정이나 없어요? 없나? 가끔 남편들이 그럴 때 있거든요. 남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쉽게 화를 내. 그 이해해 주세요. 이게 자존감이 있으면요, 그냥 자존감이 높으면요, 아내가 뭐라 그래도 웃어요. 막 그냥 아이고야, 에이그, 그래 더 해봐 이러지. 근데 자존감이 약하면요, 가뜩이나 약한데 심기를 딱 건들면 뭐 그냥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은 지혜로워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의 계획을 갖고 있다. 사울이 심성이 준비 안 된 거예요. 심성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더니만 은혜 받고 나서 막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막 다 허용이 되고 막 사람의 인격이 막 풍성해지고, 이거 아니에요. 철라자 망령이라고 죽을 때까지 철 못 든 장로도 봤어요. 왜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맡기냐 이거죠. No. 그건 내가 해야 될 거다.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셀 모임의 어떤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것 중에 많은 경우는 이제 다 각각 기도 제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아직도 이분이 뭘 모르시구나. 이건 네가 해야 될 건데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그건 네가 결정하면 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선택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맡긴 거를 또 믿음이 좋은 거로 착각을 해.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알았죠? 기도 제목 내놓는 거에 제가 여기서 답을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요, 내가 못하는 거를 맡기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날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하지 마세요. 저희 딸도 지금 대입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제목 안 줘요. 네가 네 실력에 맞춰가는 거야.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있다. 기적을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 왜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낳게 해줘야 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기적을 주겠지. 그 기적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가 교회에 영광스러운 목적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여기에 기적이 좀 필요하겠다. 그럼 요걸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야, 어디 가서 무당한테 부적 하나 받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예수님은 그렇게 허접한 종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리더로 삼았으면 이 사람들 잘 이끌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다윗만 죽이려고 하고 자기 성격과 기질은 못 낳고 준비는 안 됐고 남 잘 되는 거는 못 보고 그렇게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멋진 사울이. 그러나 어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사울이 결정한 건 뭡니까? 맨 마지막에 죽자. 사탄이 우리들에게 맨 마지막에 우리를 확 휘어잡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어. 이 마음 줄 때예요. 혹시 그런 마음 한 번이나 줬던 분이 있으면 저한테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손 들으면 걸리니까. 그래요. 예.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죽어. 차라리 그럴 바에 죽어. 인생 왜 그렇게 살아? 창피하지 않아? 죽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러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딴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울의 뒷모습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그래요. 망가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구부러지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내리 꽂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그 목적을 이루셨지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요나단은 지 아버지보다 더 못 산 거예요. 아버지 죽는 날 같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못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요나단의 죽음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다? 내가 내 아버지가 믿었다? 내 엄마가 믿었다? So what? 그래서 죽을 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없이 죽은 자야. 이거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 계셔서 백그라운드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알아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매겨지지 않다거든요. 여러분 지금 설교 시작하고 지금까지 공기 얼마나 드셨어요? 드신 것이 최소한 몇십만 원 될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거저받은 거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여러분 산소호흡기 없어도 호흡하잖아 지금. 산소호흡기 없어도 호흡하고 있잖아. 마스크 써서 답답은 하겠지만 호흡이 되잖아. 그러나 여러분 산소호흡기 있어야 돼. 그 기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 우린 이지하게 산다. 너무 진짜 이게 너무 쉬운 거라 그냥 감사가 없다. 소화도 여러분 잘 하시죠? 그래도 지저분한 얘기지만 잘 또 배출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배출 못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잘 드시고 잘 배출하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예,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뭘 봐도 맛있어 보이면 더 감사하십시오. 나이가 드시면 혀의 감각이 둔해져서 뭘 먹어도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분들 옛날보다 요리를 잘 못한다더라고요. 맛을 보는 기능이 떨어져서. 사울이요, 많은 걸 가졌지만 많은 걸 누렸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자결을 하고 그 모습 보고 있던 그 옆에 있는 장수도 뻘쭘하니까 자기도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지금. 일명 사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도 전보로 가셨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 사울이 죽을 때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사울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금요일 날 우리 금요 했을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 목동이 왕이 됐다고 치자고요. 왕의 역할을 감당이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기하게 어느 날 대통령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 갖고 대통령 된 거예요. 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없어요? 젤렌스키. 코미디언 있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갑자기 유명해져 갖고. 지금 젤렌스키는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성숙해지는 과정 같아요.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을 겪는 대통령은요, 이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그걸 겪으면서 제가 젤렌스키 옛날 사진을 봤거든요. 너무 미소년 같아. 잘생겼어. 지금은요, 젤렌스키 나올 때 모습 다 제가 한번 흉내 내볼까요?
항상 여기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러겠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엄청 성숙되는 거예요. 지금 피할 수 없는 그 전쟁. 그래도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의외로 선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 목동이었어요. 코미디언이 아니라. 코미디언은 매스컴에서 인정이나 받지. 목동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법적 진술도 못하는 아주 미천한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목동을 하나님이 왕을 삼아야 돼. 그럼 그냥 되냐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딱 붙은 거지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구로 삼은 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도구입니까? 사울과 같은 도구가 되기 원하세요? 다윗과 같은 도구가 되기 원하세요? 잘 보세요. 사울, 다윗. 다윗 헷갈리면 안 되지. 다윗, 사울. 사울은 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진짜 돕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요. 이 양반이 몰라. 지금 여러분이 옆에서 돕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고 모르는 분하고 똑같아. 예? 자, 다윗은요. 사울이 어떤 존재예요?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데 이분이 도움이 안 돼 지금. 어때? 맨날 죽인다 그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 왕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뻘쭘하게 얘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운 거거든.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면서 밥 먹이면서 리더십을 배웠어요. 보통 때는 양을 키웠던 사람이 사람을 키우지 못해봤는데 사울 밑에 있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루아침에 어느 모습으로 딱 결과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들어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두 분 아멘 하셨어요. 이 1000명 중에 두 분이 뭐야? 자, 예? 2명.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저도 원하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게 너무 원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이 없잖아. 나도 없고. 그럼 그냥은 안 되거든.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프로세스, 과정을 붙여주는 거지. 근데 우리 그럴 때 어때요? 막 찡찡거리죠. 나중에 어때? 아, 피곤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피곤해. 이런 말까지 간단 말이죠. 다윗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한테 냅다 도망 다니면서 늘 매복하고 다윗이 숨는데 최고예요. 숨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딱 자고 일어났더니만 너는 어떻게 숨을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 막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숨는 거 배웠지요. 피하는 거 배웠지요. 게릴라 전술 배웠지요. 삶으로 습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로또 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아시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없어봐서 모르죠? 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도 없어봐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1조를 여러분 누가 딱 줬어 봐. 제가 한번 리얼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1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은행에 맡긴다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 맨날 그거만 쓰기 바빠요. 그러면 많으니까 어때요? 오늘은 뭐 먹지? 비싼 것도 하루아침이지. 그럼 몸도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럼 약하게 되죠? 약만 할까? 다양한 걸 하게 돼. 그럼 식구들이 또 이러겠지. 왜 나는 돈 안 주냐고. 엄마, 나는 아빠. 그럼 부인이 얘기할 거예요. 네가 탄 거지만 우리 반 쪼개자. 이거부터. 그럼 이제 갈라서 해야지 이제. 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라고요. 우리 인생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요. 야, 아버지가 1조를 했는데 나한테 뭐냐. 나 학교 안 가. 공부를 해서 뭐해. 안 그래 나영아? 그렇잖아. 내가 왜 공부해서 장학금 타야 돼? 아버지가 1조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변이 막 엄습해오죠. 그럼 야, 이씨 이것들 다 풀합시다. 그러고 나간다고 이제. 와닿죠 이제. 그게 돈을 굴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딱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생각이 쉽지가 않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왕 만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목동이 왕 돼봐야 오래 버티지도 못해요. 엄청난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한 번에. 뭔가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속도가 빨라서 금방 된 거는요, 나중에 그게 엄습해 올 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카페베네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매장이 제일 많았어요. 스타벅스를 앞질렀다고요. 그러나 카페베네 사장, 회장 죽었잖아요. 채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정리가 안 되고, 성공신화의 1등 공신이었고 최고라고 막 박수 쳤고, 보스턴에 가니까 카페베네가 또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구글로 봤어요. 구글로. 가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보스턴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놀라운 계획 갖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의 총리를 아무나 합니까? 이집트 하면 그 당시는 초강대국입니다. 유럽 전체까지 영향을 줬고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의 총리,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을 내정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줬네? 오 마이 갓, 땡큐 갓. 아니요. 너 총리가 되려면 배워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여러 것을 배워야 돼. 근데 너 어릴 때부터 사랑만 받아왔잖아. 네 밑에 동생 하나 있지. 걔하고 친해서 좋았지만 네가 집에서 배운 게 뭐 있어?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지. 그러니 네가 총리 되면 되겠니? 그리고 니네 집안 다 너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 받을 텐데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너 나 좀 따라올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 안 했죠. 설명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설명하시던가요? 아이고, 저에 대한 계획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 진짜 안 한 게 감사하지. 했으면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요셉은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요셉이고요. 그게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계속 투덜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이었다고. 최소 2년 이상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 집대성한 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어요. 특수한 감옥이었다고 얘기했죠, 거기는. 그죠? 파라오의 신하들이 가는 곳이에요. 파라오의 신하들. 그냥 잡범들이 가는 데가 아니라고. 거기서 많은 걸 듣지. 야,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해먹다 걸렸잖니? 뭐 이러면서. 그럼 해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어떤 루트로 하는구나. 이걸 배우고. 야, 그때 내가 그 국방부 장관 걔 있잖냐. 야, 이 루트로 걔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안 하더라. 사람을 세울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한번 가봐서 모르죠. 감옥의 하루 일과가 어떻겠어요? 남의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에게 감옥에 대한 플랜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한 계획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연약하면 나를 정말 더 좋은 그릇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겪게 하시는가. 그 과정에서 내가 연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들어 가신 이 과정, 이 못난 자가, 이 부족한 자가 빨리 배워야지. 겪지 않으면은 죽어도 바뀌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나가 있는 일 속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습, 은혜를 받을 때의 그 모습 잊지 마세요. 실제로 다윗은요, 시편 77편에 아삽의 시라는 시로 노래가 하나 지어진 것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77편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게 아삽의 시거든요. 이 아삽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놨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순수한 남자예요, 진짜. 춤추고 막 난리가 났다가 막 왕이 볼 때 좀 근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냐? 그분이 왕이지. 그러니까 막 노래하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난리가 났다고. 얼마나 댄스를 췄으면 진짜. 그런데 보세요. 그때의 벅찬 감격으로 이스라엘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아삽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다윗의 마인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한 게 77장이란 말이죠. 거기서 뭐라고요? 너 옛날 일을 기억해라. 여기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뭐였어요? 목동. 다윗은 그걸 안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여러분들 다윗 뮤지컬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잊지 마라. 누구누구 집사야. 너 옛날에 놀았을 때 기억해라. 너 그때 무너졌을 때 기억해라. 그런 너를 내가 복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지나간 일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안 잊을게요. 저는 또 잊을 수 없는 일이 좀 많았거든요. 잊을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날만 돼도 나는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요. 훅훅 와요. 잊지 않아요. 그때 기억하는 건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울은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도 없는 지파에서 왕을 삼아줬으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뒷모습은 내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뒷모습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요, 맨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정말 평안히 갑니다. 우리의 뒷모습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겪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꼭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